매일 성경 묵상. 오늘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벽 재건이 끝난 후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말씀을 구하는 장면입니다. 먼저 함께 살펴볼 말씀은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 가져오기를 청하매. 솔로몬의 때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성벽 재건은 끝났고 예루살렘의 제2성전은 어느 정도 회복되었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된 일이었지만 그것을 마쳤을 때 백성들의 마음은 감격과 감동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일곱째 달에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와 달라고 요청합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에스라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율법책을 낭독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하나님 말씀 듣기를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성취는 잠깐의 감동과 기쁨을 줄 수 있지만 영적인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광야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이 말씀을 인용하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보다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먹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7절부터 9절까지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율법을 깨닫게 하였다는 표현입니다.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였던 에스라,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들의 가르침을 도왔던 레위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낭독해 줬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해석해서 백성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는 것은 이슬람교나 불교에서 경전을 아무 의미 없이 읊조리는 것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먹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그 말씀이 해석되고 깨달아짐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학사 에스라는 그 누구보다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또 삶으로 살아내며 그 깨달은 말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에 힘썼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깨달은 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먹이십니다. 성경은 분명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의 연구 활동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선지자들은 아무 연구도 없이 직통 계시를 받아서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선지자들도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그 영감으로 기록한 것들도 있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일을 결코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문헌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신약 성경이 기록된 것도 단번에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됐다기보다는 여러 차례의 교정을 통해서 결국 성경이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무엇보다 그것을 살아내는 일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헌신해야 하고 그 일에 헌신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묵상해 봐야 하는 것은 말씀은 그저 연구하고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의 마음이 감동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제 그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하는 삶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초막절을 지낸 것입니다. 말씀을 먹는 것은 깨달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그 말씀대로 사는 데 있습니다. 깨달음은 말씀의 순종으로, 순종은 기쁨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16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사밧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뒤에 초막절을 지냈습니다. 초막절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 절기를 지키며 크게 기뻐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성읍에 거주한 지 일곱째 달에 수문앞 광장에 모인 이 사건이 단지 우연이 아니라 그 말씀의 성취임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비록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지나왔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음을 발견하고 크게 기뻐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 또한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율법의 성취로 초막절을 지켰듯이 그래서 그것을 또한 기쁘게 여겼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약속의 성취로 교회로 모인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매주일 교회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리, 그 현장이 바로 교회입니다. 초막절은 약속의 땅을 기다리는 절기였지만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약속의 땅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초막절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제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예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장막을 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는 이 말씀은 오늘도 교회를 통해 우리를 먹이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사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공동체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있으며 가르치는 자는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배우는 자는 부지런히 배워서 또한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교회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먹고 영혼의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누려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부르시고 영혼의 양식을 먹이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외적인 성취로 만족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통해 참된 기쁨과 생명을 누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씀을 연구하고 깨닫고 또 서로에게 나누는 주님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것이 나누어질 때 공동체 안에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깨달음은 깨달음에 멈추지 않고 순종으로 이어져서 말씀이 사실이 되는 성령의 열매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말씀 위에 세워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께서 먹이시는 은혜의 말씀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